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아주 길게 하세요. 그 기도가 17장 전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간절히 기도하셨다. 라는 말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있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알 수 있는 수준,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때는 내용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 알고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에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적혀 있는 유니크한 곳이에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가치를 말해줍니다. 내가 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물질이요, 명예요,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그 가치와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크게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저는 기도 안 하는데요. 만일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는 경우이지요. 또 다른 이유로는 한 번도 진지하게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겠다라는 고민과 갈등이 없이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그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내용을 깊게 살펴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방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앙의 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장의 오버뷰,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기도는 속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예전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신자들을 위해서 드린 대제사장 기도,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예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이제 두고 떠나잖아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믿게 될 그 밀리버들,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많은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심지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다 사라지더라도 요한복음 17장만 있다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 기도는 한량없는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 기도다. 너무너무 정직하고 순전하고 깊고 부유하고 넓어서 아무도 그 밑을 잴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내용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17장을 강의하기 위해서 참고서적들을 뒤지다 보니까요. 웬만한 신학자들은 몽땅 다 이 17장으로 책 한 권을 썼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3권을 썼어요. 저는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온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빛나는 honor, 명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주로 쓰여질 때가 어떤 경우예요? 주로 이런 경우예요. 자녀가 잘 돼가지고요, 아주 영예로운,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그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큰 상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인상, TV에서만 볼 수 있는 인물을 만나요. 반갑게 서로 마주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example, 용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영광, glory라는 단어는 항상 높은 가치요, 영예로운 자리요, 화려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헬라어로 영광이란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인데, 본래 이제 그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헬라의 소피스트들이 사용했던 독사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었어요. 명예롭고 화려하며 높은 가치, 뭐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이 뜻 외에 다른 의미가 애드가 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독사의 영광의 의미는요, 그런 영예로운, 명예로운 것을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가시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 혹은 누군가 인물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과 접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접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얻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스프레드, 확장돼 가고 있구나, 번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독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지금 영광이란 단어의 이미지를 우리가 새로 알게 됐어요. 이 이미지를 갖고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대요. 근데 그 받은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그 영광을 보고 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네라는 그분의 캐릭터, 속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일까요? 아들이 받는 영광이 뭔가를 알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받았던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1절에 때가 이르렀으니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6월절 만찬이 끝나는 설교예요. 여기서 때가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의 문을 연 첫 시작부터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때를 얘기합니다. 줄기차게 얘기해요. 제일 처음 등장한 때가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역 말미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이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때가 무슨 때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가 죽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력한 능력을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하나님의 거룩 경험했을 때도 영광을 받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영광에 대한 표현을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얘기할 때 영광을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1장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과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하는 일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요약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계획하고 또 내가 선택한 누군가를 예정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써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세요. 리뎀션을 이뤄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도장을 꽉 찍어요. 개런티를 해요. 확증을 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들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책임진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아요? 그건요,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높은 위치의 잘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십자가 은혜가 명백히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번창케 하소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소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내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려면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구원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그 십자가 사역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다른 얘기예요. 안 맞습니다. 이런 연결 없이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 많은 몽땅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니 도로 다 내놓을 거면서 왜 달라고? 안 맞잖아요. 내가 다 드리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과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10수년 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다 끝냈는데 그 장로님께서 본인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굳이? 근데 자꾸 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 자랑을 하고 싶으신 모양이구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그분과 함께, 그 장로님과 함께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잠깐 저를 세우시더니 그 문 바로 옆에 벽에 크게 이런 돌판 하나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시래요. 거길 보니까 딱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무개 장로님 100만 불 헌금하심. 실화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십자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참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없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작정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광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광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영광이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과 의미와 영광은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입니다. 이 일에 참여할 때 본인에게도 영광이요,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찬양하며 박수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신자의 삶, 신자의 길은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외로울 거예요.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고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감정과 이성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두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 화려하고 명예로운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한 위치에 있는 분들, 또 물질이 넉넉치 않아서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에 사역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얘기를 나눌 때 느닷없이 본인이 하는 사역이 대수롭지 않다, 그리고 미안하다 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호받고 주목받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역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관심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과적으로 전해진다면 그건 역시 훌륭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누군가 하고 있는지도 모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쓰이는 일에 사용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건 역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캘리포니아 한 대형 교회에서 벌어진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한인교회예요. 소그룹 리더로 12년을 섬겼어요. 우리는 그 소그룹 리더를 목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교회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천 명 교회의 그 다른 리더의 명칭을 제가 딱 얘기하면 어느 교회인지 쉽게 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그 소그룹 리더로서 우리 교회 목자 같은 경우에요, 12년을 매주 빼놓지 않고 섬겼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 팔로우들이 바뀌기 때문에 12년을 섬겨도 그분을 아는 사람은 고작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수집사 투표를 하면 매번 떨어집니다. 이게 이분에게 상처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인도하는 그 그룹 모임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리더 부부를 칭찬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몇십 명이에요. 표가 안 나와요. 아무도 모릅니다. 2번 떨어지고 나서 이분이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12년 한결같이 했던 사역을 내려놓고 성가대를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성가대 봉사를 시작했을까요? 매주 수천 명이 그의 얼굴을 봅니다. 노출이 됩니다. 바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중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담담하게 이 일을 과연 해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장담하지 못할 부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우리 교우 중에 이와 비슷한 일로 내가 아무리 섬겼는데 교우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몰라요. 이런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남은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통해 영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의 정의가 다르듯이 모든 것이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추구한 목적과 목표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의가 된다면 세상의 기준의 실패도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내게 낙담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얘기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하십니다. 이 일에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서 외치는 소리를 귀담아서
현재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를 담대함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에서 늘 어깨 펴고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보는 기도의 내용은 영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영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생이 어떤 뜻이에요? Eternal life. 무슨 뜻입니까?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인간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대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심플. 예수를 믿으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우리 여용 경제님이 모처럼 만에 오답을.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영생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장소가 달라요. 영원히 사는 것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장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믿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거 외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 중에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더 narrow한 definition이에요. 협의적인 정의.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define 하셨는가, 정의하셨는가? 3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캐릭터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영생이란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래요. 속성이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는 뭘 빼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뭘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서 완벽합니다.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존귀와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완성된 모습, 그 완성의 극치가 바로 영생이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이 표현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손댈 필요가 없는 그 속성이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분과 똑같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하고 거룩한 품성을 가진 자로 우리를 빚어가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야, 나는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계획한 거를, 하나님이 계획한 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불신자들도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이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관계를 의미해요. 부부, 내 배우자를 내가 알듯이, 내 남편을 알듯이, 내 아내를 알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보 나왔어 그랬는데 뭔가 싸해요. 쎄한 느낌이 있어요. 와이프의 눈빛을 보고 행동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짜증 한번 내지 않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알아요. 그리고 내 남편은 항상 시리어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까다로울 것 같아. 그리고 맨날 화난 것 같아. 어느 장소에 딱 등장했는데 자기 남편 왜 그래? 왜? 화난 것 같은데 아내가 탁 봐요. 그리고는 아니야, 지금 기분 되게 좋은 상태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배우자는 알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나로 하여금 누리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분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 속성이 완벽한 분이에요. 인격과 인격, 존재와 존재, 그 속속들이 그분과 같아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가 되겠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냥 꽉 묶어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길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지게 만든 그런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퍼펙션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계획한 걸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집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하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거나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언가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받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도록 우리를 묶어서 그 자리로 끙끙거리고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십자가 앞에서 끝났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퍼니시먼트, 형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실제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2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2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2절을 보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예수에게 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영생으로 걸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그 성품에 합한 자로 걸어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할까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신자에게 주셨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연결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중, 만들어 가는 중, 이것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답게 빚어가는 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어요? 야, 이 가진 거를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라 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내가 가진 무언가로,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우스운 일이고요. 반면에 내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눅이 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며 그가 거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싸움을 위하여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열매로 얘기하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이끌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너무 좋아 라는 그 감격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계획과 뜻이 정말 나와 하나가 된, 깊이 동참된 사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능력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지혜를 물이 받아 덮음같이 이 땅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